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가 24장으로 끝나는데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볼 때의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고 설교인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24장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한 절씩 7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스를 주었으며 에스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에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세겜으로 다 불러 모았는데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렀더니 그들이 전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으고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 그들을 다 불렀더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런 사건이 왜 이런 사건이 있었냐면 그 뒤에 보면 우리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메시지를 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금방. 그러니까 중심이 누가 돼야 되냐면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중심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이 전부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사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사기에서도 중심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하죠. 백인백색이다.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생각이 다 다른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다가 그다음에 또 우상한테도 갔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막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줄을 쫙 서서 살아가야 되는데
껍데기 말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서 전부 자기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다 불러서 이제 자기가 이제 여호수아는 죽을 때가 됐으니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자기가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다 봤단 말이에요. 출애굽에 있었던 사건들, 광야에 있었던 사건들,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건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다 보게 된 것인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메시지를 쉽게 말하면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24장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곁길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불렀더니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왔더라. 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거 아닌가.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오늘은 7절까지 하면서 7가지 말씀을 하셔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의 아비 이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기 전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근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맘대로 살아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그냥 기본에 깔려져 있다. 자기 맘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뭐냐면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도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 갈수록 전부 자기 맘대로 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시집 가면 너 그 집 귀신이다. 그러면서 그냥 뭐 쉽게 말하면 딸이 고생을 하든 고생을 안 하든 죽든 안 죽든 그쪽에 시집 갔으니까 그냥 살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자기 맘대로가 아니고 이제 그 시집 간 사람을 보고 너 맘대로 살아라 알고 그 집에 가서 살아라. 뭐 봉사 3년에 뭐 벙어리 3년에 기머거리 3년에 뭐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자기 뜻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전부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그래, 네 살기 싫으면 그만둬라. 네가 원치 않으면 애도 그냥 뭐 갖다 맡겨라. 이러면 이래라, 이러면 저래라. 네가 마음에 안 드는 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살다가 그냥 문제가 생기니까 예를 들면 애도 그냥 지워버려라. 애 때문에 혹 달리고 인생에 혹 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하면 그렇다. 지워버려라. 뭐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누구 중심이냐면 내 중심, 내 생각 중심으로 사회가 막 발전해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타락하고 죄짓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타락하고 죄짓고 가는 사회가 점점 되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타락되어지고 죄짓고 살아간다는 것이 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잖아요. 다 그러는데 뭐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속이 뭐냐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기 마음대로 우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다 살아왔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또 그 갈대아 우르의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비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축복해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격길 가기 시작한다. 이거 이제 밑에 흐르는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흐르는 그 제약으로부터 흘러가는 그 물줄기를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 데라 얘기 꺼낼 필요 없거든요. 아브라함부터 그냥 꺼내면 되는데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부터 꺼내는 것이 아니고 데라부터 꺼내는 거예요. 데라가 갈대아 우상이 있다. 그 죄짓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을 뒤집어서 너희들은 큰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면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 이 망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래서 말을 해요. 여기서 이제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도 이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도 우상을 섬겼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역사상으로 쭉 볼 때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해주고 약속해주고 내가 너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는 우상 숭배를 해도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부모님은 제사 지내고 뭐 장손이라서 막 그러는데 그 아들이 때에 따른 그 딸이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믿음으로 막 가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똑같다라는 거죠. 데라가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래도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열심히 달렸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 데라가 아버지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 친척분 다윗 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데라가 같이 떠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데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변화가 안 됐더라면 절대로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와 가지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쪽으로 데려오신 이유는 뭐 하셨더라? 번성케 하려고 하셨다.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서 번성케 하려고 하셔가지고 그 씨를 번성케 하고 하자면 씨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농사를 지어도 씨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성케 해줬다라는 것이 아니고 번성케 해줬다라면 아브라함한테 뭐 아들, 딸들을 20명, 30명씩 줬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를 번성케 하시려고 그 씨로 이삭을 주셨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는 세일 땅을 주셨고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해주셨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랬잖아요. 에서가 더 복받은 것 같잖아요. 에서는 종살이도 안 하고 세일 땅을 얻어가지고 자기 틀을 벌써 딱 구축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땅도 구축도 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딱 현실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더 복 받았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많은 연단이 지난 다음에 그 연단의 결과가 열매로 맺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한 명, 이삭도 한 명, 야곱도 한 명, 그러면서 연단과 훈련을 한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가 연단과 훈련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봤지만 안 빠지고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신 건 알아요. 부르신 건 아는데 아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아론이 짰냐 하셨을 때 그냥 아론을 짰냐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그 아론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아론에게 나타나시는. 그러니까 아론도 얼마나 주님 앞에서 열심히 모세 이상으로 아론도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너 미디안 광야 가서 모세 데려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모세가 간 게 아니고 아론이 와서 모세를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위대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뭐냐 하면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 버리고 가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 곁길 가는데 이 아론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아론의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른 사람, 다른 모든 다 곁길 가는데 아론이 그 제약 가운데서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자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세를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미디안까지 와가지고 모세를 데리고 광야 애굽 땅으로 가가지고 그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내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한번 성경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처럼 그냥 고독하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엘리야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엘리야도 그냥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고독하게 살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 나오잖아요. 그죠? 위대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 나온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얼마나 부자냐면 하나님 부르기 전에 선지자로 가기 전에는 소 24결이로 밭을 갈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 24결이라 그러면 소가 48마리예요. 48마리로 밭을 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밭을 간 그가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렇잖아요. 소가 48마리 정도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살 때 집에 소가 서너 마리만 있어도 그 집은 참 부자인데 48마리가 있을 정도고 그걸로 밭을 갈 정도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그런데 그가 주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게하시하고 둘이서 산 꼭대기에 산중에 요새로 말하면 절간같이 기도원처럼 그렇게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사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따라 같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떨어져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요새로 말하면 누구 집에 가서 좀 신방 좀 해야겠다 하면 그 가서 신방 좀 하고, 또 안 그러면 이 동네 저 동네 족장들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겠다 하면 내려와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주고 또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엘리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걸 보면 있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젊은 여자가 아이도 갖게 되어지고, 이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사렙다 가부 집에 가서 그냥 3년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고독의 길이 되어진다. 그래서 아론도 그렇게 힘든 길을 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자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영적 성장을 해야 돼. 영적 성장을 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줬다. 이끌어 인도해 줬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의 인도함을,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에 왔을 때 이 애굽은 마병과 병거를 거느리고 따라왔는데, 그 병과 마병을 데리고 따라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가지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잖아요. 이 구름 기둥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딱 경계를 세웠더니 그 구름 기둥이 뭐가 됐고 흑암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 애굽 군대 마병인들은 흑암이 가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구름 기둥이 이 햇빛을 비치도록 막지 않아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지나왔고, 그 뒤따라온 애굽 군대는 바다로 끌어들여서 바다로 덮어 멸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너희가 목도했고 여러 날, 그래서 40년 동안 여러 날 광야에 있었다. 40년 광야에 있었다. 이 말을 여러 날 광야에 있었다 라고 7절까지 이렇게 이제 출애굽부터 광야 40년, 이 광야에 들어온 것까지를 이제 이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쭉 과거를 얘기하면서 그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앞으로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그 과거가 없는데 앞으로가 어떻게 있겠어요?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나무가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해주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일하셨던 걸 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과거에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히브리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지금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또 똑같은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 이 새벽에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이때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기도 했고 섬기기도 했지 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꿈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있는 증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애굽에서의 종생활했던 것,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기적을 이루셨던 것, 그리고 홍해를 건너오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셨던 것,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족장들과 또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에게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꿈꿀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